자유, 유진 피터슨. 제8장 실패할 자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유다였고 철저히 비참한 실패를 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유다는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자였다. 그는 재정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 모두에서 성공했다. 그는 사도 무리의 돈을 명석하게 잘 관리했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시의 정치 세력을 교모하게 조종했다. 한편 베드로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실패자였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했고 사회적으로도 서툴렀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는 절망적이고 난폭한 겁쟁이로 주저앉았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보러 가는 길에서의 고백과 변화 산상에서의 환상 등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부적절한 말을 했다. 그는 위험한 순간에 함께하고픈 동료가 아니었고 사회에서 평안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시간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뒤바꿔 놓았다. 유다는 이제 배반의 대명사가 되었고 베드로는 교회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 유다는 악한이고 베드로는 성자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유다의 성공을 쫓아가고 무능력하고 서투른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배운 사람은 유다와 함께 성공하기보다는 베드로와 함께 실패하는 쪽을 선호한다.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는 최대한의 안정과 최소한의 위험을 장려해야 하고 따라서 자유는 단념시켜야 한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썼다. 장기적인 목적에서 볼 때 즉각적인 성공의 중요성을 두는 것만큼 불리한 것은 없다. 성공처럼 실패인 것은 없다. 성공이 실패인 것은 인간의 더 깊은 영역을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철저하게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사고 없이 성공을 보증하는 간섭의 손길에 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소심하게 겁먹고 살 때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없는 것이다. 금전적인 자원과 정치 권력은 성공을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 하나는 비인격적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이다. 이 둘이 인간에게 침입해 들어오면 이것들은 자유를 위한 능력을 제거한다.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비인격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향하는 경향은 무엇이든 자유를 위한 능력을 감소시킨다.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성공이 돈과 권력에 의존해 있기에 자유는 감소된다.
유다의 자살은 자유의 어설픈 모방이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떠한가? 실패는 가장 자유로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실패할 자유가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롭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유를 방해하며 실패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를 격려한다. 믿음의 삶은 종종 실패로 귀결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것을 격려한다. 그것은 위기와 미지의 것을 향한 인간의 모험을 격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종종 창피하게도 실패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가 결코 재앙이 아닌 것은 그 실패가 우리 인간성의 새로운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깨닫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이 있다. 결코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실패는 위대함의 진정한 시금석이다. 바울은 이러한 통찰을 붙잡고 율법과 관련하여 그것을 사용한다. 그의 시대 율법은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바울은 그러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실패자로 드러날 것이다. 율법은 진지하게 다루어 그 의도대로 사용할 때 율법은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우리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울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예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한다. 우리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남겨졌다. 바울의 설교에서 실패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율법은 실패와 대면하고 그것을 견뎌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다. 친구들이여, 내가 말하고 있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언약이 승인되었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폐지하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이제 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법적 문서의 어휘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가리키는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후손이라 한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승인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덧붙인 추가 조항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이 추가 조항, 그 조항의 집침과 규례들은 언약의 약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조항인 율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 많고 불안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사려 깊은 추가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이어받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분명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중보자 모세를 통해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중보자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언약은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은 언약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노력으로 얻으려고 종교체계를 고안하는 것이 쓸데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가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쯤 그것을 이루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유롭게 반응할 만큼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모세 율법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리스 선생님 같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며 위험이나 산만함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들이 출발했던 곳까지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세례는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본래 언약의 성취로 옷 입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모세는 항상 아브라함 아래 있어야 한다. 율법은 항상 믿음에 대한 각주여야 한다. 그러나 바울의 이전 경험에서 모세는 성공적인 삶의 교과서였고 아브라함은 단순한 서문 역할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중이 근본적으로만 바뀌면서 모세 율법의 성격도 뒤바뀌었다. 율법은 믿음의 삶에서의 실패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데만 사용하는 대신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경험 없는 인간들을 안내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성공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즉 그것은 지키기만 한다면 삶에서 위험과 보험과 성숙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이가 칭송하는 완벽한 행위를 보증하는 일련의 규칙들이었다. 바울은 이제 원래 비중을 되찾는다.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믿음의 삶에 철저하고 완전한 해설이 되었다. 모세의 믿음의 삶에 통상적으로 있는 실패를 통과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좀 더 작은 부록이 되었다. 내가 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주차장 통로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한 통로에는 입구를 표시하는 두드러진 화살표가 있고 다른 통로에는 출구를 표시하는 화살표가 있다. 화살표들은 주차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그려져 있어서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살표를 따른다. 그러나 일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화살표를 무시한다.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분명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과 질서에 대항한 큰 반항은 아니었고 사소한 저항 행위였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아스팔트 위에 하얀 표시를 그려놓음으로써 그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 이용하는 두 통로 중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비인격적인 규칙에 대항할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나는 생각 없이 수년 동안 그 화살표들을 따르고 있었다. 화살표가 하라는 대로 행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었어야 했을까? 내가 생각한 한 가지 대답은 이것이었다. 들어봐요. 당신이 이 교회에서 오기 원한다면 우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이 규칙을 지키라고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상상 속에서 이런 대답을 예상했다. 네, 아무 근거도 없이 거래를 하자는 거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격려하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이를 처리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화살표를 따르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죽을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은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방문객의 차의 완충장치가 망가져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교회 안팎에서 이런 종류의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그 자유를 즐기고 삶에서 드러낼 때 그 경험은 유용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규칙들에 표현된 지혜로 보완된다. 그러나 이후 세대는 그 경험을 생략해버리고 규칙들만 준수하고 그로부터 나온 종교를 만들었다.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 화살표에 어긋나게 가는 것을 잡아내고 위원회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그와 대면하여 그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존재였고 게다가 화가 나 있었다. 당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 보였다. 그러나 바울은 더 큰 이슈를 파악했고 자기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의 자유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으려 했다. 질문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화살표인가? 당신은 모든 사람이 화살표를 따르도록 할 것인가? 화살표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어떤가? 믿음의 삶에서 율법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율법은 분명 고유의 역할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역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 충분히 말하지 않는다. 바울보다 이 질문에 더 잘 다룰 사람이 없다. 화살표, 율법에 대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신과 건강한 자유를 보전해 주었다. 율법의 히브리어 어근의 의미는 무언가를 던지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가는 화살처럼 방향을 정해놓고 던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적 방향 감각이다. 율법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한 그것은 믿음의 자유로운 삶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은 이렇다. 율법을 능숙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에 사용할지 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까지는 다른 무엇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믿음의 우선성을 논증한다.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전통에서 믿음에 관한 탁월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준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주 조금의 내용밖에 모른다. 그는 한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페르시아만의 한쪽 구석 갈대아 우르에서 주전 19세기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본향을 떠나 서방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그의 종교와 본향과 문화와 안전을 버려두고 떠났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나라의 위안이나 문화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 기울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약간의 이야기가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곧 믿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바로 우리 삶으로 응답한다.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우리에 대한 모든 것, 즉 우리의 일, 가족,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 우리의 계획, 기억, 놀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정리된다. 나는 내가 발견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산다. 나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해를 입힐까봐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며 안전의 감옥에 갇혀 위축되는 대신 인도받는 대로 담대하게 삶의 모험을 감행해 나간다. 인생은 열려있다. 갈대아 우르의 답답하고 지루한 삶 대신 굴욕적인 사막에서의 바람에 날리는 삶이 있다. 그곳은 인간적인 성취는 없지만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에 응답할 기회는 충분한 곳이다. 삶은 모험, 성장, 탐구, 믿음이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보다 실제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그에게 말한 것보다 중요했다. 그는 갈대아 은행에 보증된 수입에 의존해서 조심스럽게 사는 삶보다는 약속에 따라 광대하고 무호하게 살기를 선택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이 모험을 떠난 사막에서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규율서를 갖고 있었을까? 그는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최고급 호텔과 오아시스 휴양지를 알려주는 상세 지도를 갖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며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중요한 경력을 위해 사려 깊게 정리한 목표가 담긴 20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방해도 있었고 우회하기도 했고 실패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르게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의심과 죄와 절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그는 따랐고 고백했고 기도했고 믿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셨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규율서를 읽거나 지도를 따라가거나 직업 발달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화살표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들이나 종이 조각이나 개념들이나 감정들이나 행동들이나 성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특별히 성공을 강력히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성공은 사람을 빈 껍데기로 바꾸는 추상성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또한 실패를 막는 공식은 무엇이든 자유를 막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돌보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사물의 위아래서 주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믿는다. 복음은 자신에게 화살표의 성공 곡식을 따르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화살표들, 그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합니까? 거의 500년 동안 사람들은 율법 유익 없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진입로에 화살표를 그릴 생각을 하기까지 10년 동안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용지물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믿음에 반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화살표들은 유용하지 않은가? 긍정적으로 볼 때 유대교는 율법에 대해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중 시편 19편과 119편은 율법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있다. 율법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를 돌리게 하고 축복하시고 구속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준다. 율법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 곧 인격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가르쳐준다. 율법은 믿음의 사람들의 통찰을 보존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에 눈먼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어림짐작과 우연으로 살지 않도록 해준다. 바울은 이를 감지하여 찬양한다. 율법에는 방향을 지시하는 특징이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 도덕적인 교통 정체 속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길을 보여준다. 폰 휘겔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경찰관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하고 더 온전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행위를 화살표를 따르는 즉 율법을 지키는 속 좁은 예식으로 축소할 때에만 율법은 방해가 된다. 이런 일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온다. 주차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화살표를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돌고 또 돌고 돈다. 차에서 내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헌금을 하거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회중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갈라디아서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화살표들을 제거함으로써 즉 율법을 버림으로써 그들을 치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서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율법은 여기서 정확히 율법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로 제공한다. 그는 율법을 초등교사라 부른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영단어 초등교사의 배경이 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미는 종종 번역되면서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종들을 둘 만큼 넉넉한 그리스도 가정에서는 종들 중 한 명, 보통은 나이가 많고 신뢰할 만한 종을 뽑아 자녀들이 6살부터 16살까지 될 때까지 돌보도록 했다. 이 초등교사는 아이들에게 위험이나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살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갔다.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었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의 임무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선생님께 넘겨주는 것이었다.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의 장소로, 즉 그리스도께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단지 그런 초등교사, 엄격하게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 자유로운 사람에게 배정된 종일 뿐이다. 그 종은 자유로운 아이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은 상당히 일시적이다.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시기에만 필요할 뿐이다. 자율은 성인이 종에게 일하거나 놀러 가는 길, 혹은 교회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율법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실패해서 자율은 성공의 삶을 보장받았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모의 감독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좋게 하거나 분노에 빠질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가능성은 무한하다. 루이스 토머스는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성이 춤을 추는 최고의 상태에 있다. 때로 10가지, 20가지의 다른 길이 있고 한 가지만 빼고 다 나쁜 길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상황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탐사라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의 근거에 있다.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실패한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부모님의 좋은 의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을 안다. 우리를 막고 제한하는 그분들의 감정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항상 정직하지는 않음을,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왜곡되고 적절하지 못한 개념들을 갖게 됨을 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그림을 갖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선해지고 온전해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갈망해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다. 부모님과 사회, 학교와 회사가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싶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우리는 많은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중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패하며 믿음으로 용서하며 믿음으로 자비롭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지는 못한다. 성공은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성공은 믿음의 위험과 모험을 거부하고 인간이 되기보다는 옳게 보이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취하는 비성경적인 침이다.